영광 영광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시간, 우리가 따로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런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만민 중에서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나는 온 세계 위에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리.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지금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천지의 주권자시오 통치자시오 운행자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양이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진실로 믿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 뒤를 잘 따르는 잘 쫓아가는 그런 참 좋은 선한 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욕심 부리지 말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잔잔한 시내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며 주님의 뜻대로만 주님의 뜻만을 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이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공동체가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헤매일 때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패배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잘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내 소견에 내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96페이지입니다. 396페이지 사사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여러분에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사사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396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태어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만나 뵐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이전처럼 이렇게 뵙는데도 지금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이런 뭐 상황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뵙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정말 저한테는 감동이 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더 큰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19장 10절 그 중간쯤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장 오늘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 11절까지 그냥 쭉 이렇게 읽으면은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을 이 말씀은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도저히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요즘 우리 TV에 막 뉴스 나오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그렇게 죽였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뉴스보다도 더 이 충격적인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읽어보면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시고, 이게 말이지 이게 요즘보다도 더 악했네, 더 나쁜 놈들이네,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이러면서 이제 오늘 8절 읽은 대로 모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아직 그 뉴스를 못 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읽을 이 뉴스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8절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우리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나쁜 짓을 저지른 저 기브아 사람을 우리가 공격해서 저희들을 완전히 징계하자.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들처럼 이 뉴스를 듣고 이런 사건을 듣고 막 붕괴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도록 이 말씀이 기록된 건 아니고요. 아니고 성경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꼭 이 사실을 이 성경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미리 전제를 딱 갖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창세 때부터 이 두 나라가 이 공동체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린 로마서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은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나라지요. 영적인 나라는 일단 이제 이 현실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에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이 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이 통치를 하고 있다는 말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힘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그 죄와 사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이제 이런 세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이런 무슨 공로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것, 그래서 선물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모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젖을 먹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요즘은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런데 그죠? 어쨌든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이런 사랑, 이런 이 아주 무조건적인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그 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사탄이 찾아와서 이제 유혹하는 그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내용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네가 먹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창세 때부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된,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자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틀림이 없어요. 내가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린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절대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자신데 그 자리에 우리 인간들이 한두 명도 아닌 인간들이 전부 그 절대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가 옳으니까 다 상대방을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내 기준에 의해서 정죄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죄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런 마음,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영원히 내 중심으로 딱 서면은 이제 살아가는 방법도 내 중심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이득을 따라서 그렇게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삶을 죄들, 영어로는 신죄라고 그래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내 중심을, 이게 이제 죄의 뿌리죠. 이 신, 이렇게 이 단수로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짓게 되는 여러 이런 범죄들을 이제 이 복수를 신즈 이렇게 s를 붙여 복수를 표시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죄라고 해서 다 이렇게 같이 다 쓰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죄 이러면은 내가 죄는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끄떡거리고 다니면 교만이고, 난 잘 못합니다 이런다고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이들을 교만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죄라고 하고, 이 죄인이 범하는 모든 일들은 다 범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하는 행하는 죄들은 이제 범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물론 성경이나 이런 데서 꼭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통치하는, 그러니까 내 나라죠. 그죠? 그래서 내 나라가 지금 이 안에서도 내가 다 왕이면 왕이 벌써 한 7, 80명 되잖아요. 그죠? 이 왕들은 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이걸 위해서 싸우거든요. 트럼프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 없지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른 왕들은 안 그런 척 하는 것 뿐이고 트럼프는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 속에 트럼프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죠? 내가 이 성경 얘기 말고 밖에 사람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제 아주 아메리칸 퍼스트 하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정식이가 퍼스트예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들이 퍼스트예요. 그죠?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 네가 더 잘한다, 네가 더 잘한다 이렇게 해서 경쟁을 붙이고 싸움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완전히 물고 뜯고 해서 멸망하도록 만드는 이 영적인 실체가 바로 사탄이거든요. 이게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되는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죄와 결국은 사탄과 함께 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멸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도 보여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막 사랑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쁘다 이런 얘기. 이런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이 원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안에서, 이분을 믿는 믿음, 이분 안에서는 정말로 안식이 있는 것이죠. 평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인간들이 이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죄를 정함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안식이거든요. 뭐 안식 편하게 산다고 해서 뭐 그냥 게으르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제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막 애쓸 필요 없죠. 불의를 행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지요. 그냥 스트레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우리 필요한 이런 잔잔한 물가로 다 인도하십니까? 그분만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그분만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완전히 다를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다른 삶, 그래서 세상과 이렇게 다른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윗 왕국이었어요. 그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다윗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같은 당신의 양들을 이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다윗 왕국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시편 말씀 계속 지금 읽고 있는 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도움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외적들도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고 있는 이런 원수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승리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대의 세상 나라에서는 이 자기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전쟁해서 지키는 이런 전쟁의 장수를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왕이 장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그래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왕이 돼서 자기 나라를 전쟁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나라는 그냥 이 강한 나라에 이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나라들은 강한 나라에 다 포로가 되는 것이죠.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힘이 제일 센 왕이 이렇게 이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확장해서 이 큰 나라를 만들면 그걸 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제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제국의 역사예요. 그렇죠? 세계사도 봐보십시오. 아수르부터 애굽,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계속 제국입니다. 이런 바벨론 같은 대제국도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같은 이런 대제국도, 여러분 요즘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데는 별로 제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페르시아도 헬라 알렉산더 장군에게 멸망한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나라도 그냥 내분이 일어나서 쪼개집니다. 그렇게 해서 헬라가 뭐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하는 거죠. 로마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은 천년에 망해버렸습니다. 로마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세상을 이렇게 제패하는 제국이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서로 우리가 제국이라고, 러시아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 나라는 이 제국. 그래서 여러분 제국이 이게 힘 없는 이런 약한 나라가 그냥 멸망하고 이기는 자가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나라의 백성들은 이 강한 나라에 다 이렇게 이 노예처럼 종처럼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빌붙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동일합니다. 세상은 힘의 역사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운 거죠,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 다윗 왕국은 이런 힘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신앙으로 이 국가가 이렇게 유지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두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당신 말씀대로만 하면, 뜻대로만 살면은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보배로운 나의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 것이라는 말은 책임을 지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계 가운데서 제사장, 나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 이제 그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모세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세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다 똑같아요. 신약 시대 때 하나님 나라는 이 언약, 이 구약 교회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그 이 모형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시작하신 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이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읽어볼 것은요, 와, 세상에 이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 세상 놈들은 나쁘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어떤 존재인데 얼마나 빛나가 있는지, 혹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교훈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이런 데도 보면은 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기록된,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교훈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런 이 길을 알려주는 우리의 삶의 지침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침을 덮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뭐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덮어놓으면은 백성들이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단 말입니다. 이것을 왕이 없을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이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살게 되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길어져 버렸네, 그죠?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죠, 박문사님, 그죠? 예,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상 나라는 어떤가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교훈하는 거거든요. 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0장 8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세상의 이런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에 맞서서,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불의한 방법대로 그 힘의 논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요,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은요, 이러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자. 누구하고 전쟁하냐면요,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1조죠. 그러니까 인구의 10%는 이렇게 군사로 징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치자고요? 10절 밑에 보면은 그들에게, 그 군사들로 하여금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이 군사는 이런 외적, 세상 나라, 세상의 이 문화, 세속적인 이런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대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베냐민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지파인 기브아를 치자는 것입니다. 이들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망령된 일을 행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들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19장 지난 주일에 읽은 때부터 쭉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19장 10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19장 10절입니다. 제가 쭉 읽을게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이렇게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오늘로 치면은 장로나 목사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 레위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은 이 레위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떠나려고 했어요. 지금 밤을 지내는 것이 어디입니까? 처갓집이에요. 처갓집인데 첩의 그 친정이죠, 그죠? 그래 거기서 지금 빨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가려고 합니까? 안식일로 오니까 예배 드리러, 예배 인도하러, 목사니까 예배 인도하러 지금 가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자꾸 잡아가지고 한 잔 더 하고 가라, 한 잔 더 하고 가라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닷새째도 지금 가지 못하고 막 부어라 마셔라 즐겁게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저녁이 됐어요. 닷새째 날 저녁이 됐어요. 이날 못 가면은, 이날 출발 못 하면은 이 지금 이 내일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래도 예배는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밤을 지내지 않고 그 밤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계속 읽어볼게요.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여부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하여튼 레위 사람이 첩이 있는 것도 진짜 이상하고 이게 그냥 그 당시는 이상 안 해버려요. 그만큼 영적인 이런 이 영적인 이 수준이 땅에 지금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보편적이에요. 그 다음 계속 보십시오. 11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고 합니다. 해가 지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읽거나 만합니다. 자,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고 하는지라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 레위 사람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한밤 자고 갑시다. 지금 이 깜깜합니다. 이래 가다가 강도 만납니다. 12절 이 레위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레위인 주인이 그 하인에게 종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부스는 이방 사람들에게 속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그 여부스 땅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가면 기브아 땅이 나오는데 기브아 성읍은 베냐민 지파가 사는 우리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는 거룩한 땅이니까 그곳에 가서 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를 지금 아주 거룩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이 레위인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안위입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저 지역에 들어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고 있는 기브아 성에 들어가면은 이게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안전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지 무슨 어떤 성이 내가 볼 때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성, 내가 볼 때에 나의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재물, 내가 볼 때에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 같은 어떤 그 권세, 힘, 권력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제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런 세상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재물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권세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명예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이렇게 잘 구분을 해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레위인은 그런 영적인 눈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그런 기브아 성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졌어요. 그래서 15절입니다. 우리가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자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지난 수요일 다 읽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그를 집으로 영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그래 그 당시에는 이런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이 나그네들은 이게 뭐 지금처럼 아이고 나그네 무슨 호텔에 가서 자면 되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그네가 밖에서 유숙을 하게 되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대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그리고 이제 이 외국인 포리너들 거류민들 본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땅에서 아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약자들은 세상 나라에서는 그냥 눌러버립니다, 힘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나그네나 이런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잘 환대하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부서 성으로 안 들어가고 기브아 성에 이제 간 것입니다. 이제 레위인이니까 성경도 좀 알고 종교적으로 그래서 막 첩을 두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 떠나 살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래서 첩이 음행하고 도망갔는데 다시 넉 달 후에 그 집에 가갖고 데리고 오고 이러잖아요. 막 이제 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데리고 옵니다. 이제 데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가면서 꼬셨다고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을로 막 첩을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이제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는 중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브아 성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환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그네가 지금 지나가는데 나그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하고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브아 성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는데 기브아 성에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이렇게 유숙하도록 환대해주는, 집으로 영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16절 보십시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이 기브아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뭐 어떻게 해서 기브아에 거류한다는 말은 이렇게 잠시 잔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류, 그러니까 뭡니까, 영구 그쪽에 있는 시민이 아니고 거류한다는 말은 잠시 있는다 이런 말입니다. 임시로 템포러리 있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전에 중국에 있을 때 그쪽에는 거류증을 받아야 돼요. 거류증이 있어야 그곳에서 거류할 수가, 살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거류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영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노인도 에브라임 사람인데 왜 기브아에 와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기브아로 이사를 했겠죠, 그죠?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이 노인도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이제 이 성으로 치면은 완전히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다른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곳 사람들은, 기브아에 사는 사람, 원래 거주하는 그 원주민은 베냐민 자손이었다. 근데 17절, 노인이 눈을 들어서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봤어요. 나그네가 왜 저기에 밖에 있지? 그래서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니, 이제 그 레위인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고향 사람이네요. 에브라임 산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지금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하면서 자신이 목사인 것을 드러낸 것이죠. 레위인인 것을, 그죠? 내가 이런 이 직분자인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주 신앙심 깊은 경건한 자로 지금 자기를 보이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이 성직자, 직분자. 그런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큰일 난 거지요. 19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도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서 무엇인지 그냥 패 끼치지 않겠습니다. 노인이요, 어르신, 먹을 거 다 있습니다. 잠만 좀 재워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죠? 혹시 폐가 될까 봐서 이렇게 이 노인이 먹을 것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 당시 문화가 이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손해 볼 것 같아서 이제 아무도 우리를 환영 안 하는 줄 알고, 우리 먹을 거 하고 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루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20절 보십시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한다. 그죠? 이제 환대를 합니다. 이 외지 사람이 지금 외지 사람 나그네를 지금 환대하는 거예요. 그대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고
아이고 이게 뭐 진짜 큰 도움을 만난 거지요. 그리에서는 유숙하지 말가 하고 21절입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이제 먹일 것도 먹이고 또 그들이 발을 씻고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환대를 받았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기분 좋게 할 때에 밤입니다. 그 성읍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 기브아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집파들 중에서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이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쌌어요. 집을 에워쌀 정도 되니까 불량배들이 좀 많았는 모양입니다. 조폭들이 이렇게 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집을 그 에브라임 출신 이 노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막 두들기면서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이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말은 성폭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하겠다는 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이 지역에는 동성애가 이거는 맞다. 이게 동성애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그래서 동성애하고 있는 이 기브아는 이거는 멸망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소돔 고모라와 똑같은 소돔 고모라는 여러분 이방 지역입니다. 그 더러운 그런 그 소돔 고모라의 이런 멸망당할 이 더러운 죄가 하나님의 백성인 지금 이 베냐민 집파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 고모라 혹은 이 지금 기브아 지역의 제일 큰 죄를 동성애다 이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다른 죄는 전부 다 그냥 다 내가 짓는 모든 죄는 다 덮어놓고 동성애만 여러분 죄인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성경을 잘 보시면은 동성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죠? 그런데 그냥 그래서 또 잘못하면 또 최정식 목사는 동성애 옹호주의자다 또 뭐 이런 그러니까 여기 뭐 그래서 정말 좀 천천히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요. 그죠? 이게 동성애를 얘기하는 건지 뭘 얘기하는 건지 봐보란 말입니다. 그와 관계하리라 막 이렇게 이제 폭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은 저지르지 마라. 이건 악행이다. 그죠? 이런 나그네에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나그네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힘없는 나그네들을 이렇게 환대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여기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의 그렇게 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힘없는 자를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렇게 약한 자를 넘어뜨리고 하면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죄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말 이제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손님이다. 그러면서 24절 보십시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들을 하지 말라. 이 노인도 여러분 자, 딸이나 아내는 남자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 남자를 위해서 힘 있는 자를 위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남자를 위해서 그냥 희생시켜도 되는 존재로 지금 여자를 첩이나 딸을 지금 그렇게 지금 이 노인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만큼 그 사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사회가 의식이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의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 의식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종교 권력자 이런 레위인 목사님은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딸 그리고 이 사모 이 첩을 너희들이 이렇게 욕 보이고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너 마음대로 하고 오직 이분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폭행을 저지르지 마라. 25절 보십시오. 무리가 이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이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레위 사람이 보십시오. 레위 사람이 자기가 이 완전히 폭력배들한테 맞아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죠? 폭행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 버리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보세요. 동성애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오니까 이제 일단 여자에게 폭행을 한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도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는 것은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를 성폭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남자에게는. 그러니까 그 남자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폭행을 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가장 수치스러운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데 이 불량배들이지요. 그래서 약한 자들, 이렇게 힘없는 약한 자들, 아무런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은 마음껏 유린하고 하는 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봐보세요. 여러분 권세, 힘 뭡니까? 힘은 그냥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불법을 저지르고 불인데도 그것이 특권인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 특권을 반칙을 해도 반칙이라고 생각 안 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 못해갖고 LH에 못 들어놓고 말이지 뭐 그러는 거야. 억울하면 들어와. 그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까? 이것을 그냥 당연한 걸로, 이게 그냥 힘이 있는 자는 그렇게 특권을 누리는 것이지 그게 반칙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약한 자를 돕고 이렇게 반칙을 행하지 않고 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그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몰아내버리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되고 세상보다도 더 악해지고, 이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들도 기브아 사람, 이스라엘 백성, 교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봐보세요. 다 막 요즘도 무슨 뉴스에 큰일 나면 아이고 또 종교 기독교 아닌가 막 가슴이 늘 조마조마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쁜 놈이 그냥 뉴스에 나오면 일단 이름 쳐가지고 누구 종교부터 봅니다. 종교. 기독교 안 나오고 천주교 나오면 이거 살았다. 그죠? 불교 나오면 이제 막 지금 이 판이거든요. 그죠? 이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것도.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밤새도록 이제 이 워낙 완강하게 그 에브라임 그 노인이 그 외지에 와갖고 그만큼 지금 틀을 잡고 살 정도 되니까 노인도 얼마나 쎄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더 이상 노인한테 어떻게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 여자를 끌어내 이 첩이 말이지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아무리 첩이지만 와이프를 그리고 막 가서 막 빌고 해가지고 지금 가문 으로 꼬셔서 지금 데리고 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자기 첩을 그냥 밖에 끝날 시간 다 돼버리네. 그래도 얘기는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뉴스를 하다가 지금 말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 막 끌어내줘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밖에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약자를 마음껏 유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힘없는 자들을 제 느낌에는 어떤 우리의 이런 폭력성을 감추고 어떤 힘없는 자 한 명을 그냥 대표로 세워놓고 그들에게 마음껏 폭력을 가하면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동성애 뭐 하나 붙잡고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폭력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마음껏 유린하는 이런 폭력을 지금 성경에서는 고발하고 우리가 그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뭐 그냥 뭐만 죄 다 지으면서 동성애 하는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것이 무슨 세상을 멸망시키고 교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지 전도가 안 되도록 한다. 전도는 이미 안 되고 있습니다. 교회 하는 죄송합니다 꼬라지 때문에 이미 전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책임을 갖다가 동성애 한 군데 돌려버리고 우리는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하려고 하는 아주 종교 권력, 이게 힘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폭력을 행사하는 레위인이란 말입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집에 지금 가는 중입니다. 나는 또 안식일지기를 가야 됩니다 하면서 아주 이렇게 아주 경건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 중심적,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첩을 갖다가 밖으로 내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동틀 때에 밤새도록 당하고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레위인, 자기 주인이 있는 남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서 엎드려서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 와이프가 처비에 어떻게 됐는지 아내에는 관계없습니다. 빨리 예배드리러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집문을 열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집에 들어가려고, 근데 문을 두드릴 힘도 없어서 그곳에서 그냥, 그러면요 이게 지금 죽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이 원문에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지금 무슨 뭡니까 이 심폐소생을 하든지 어쨌든지 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살릴 수 있는 건지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근데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지금 28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그래서 그의 시체를 이제 이 원문에는 시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숨을 안 쉬니까 그냥 막 이 시체라고 생각하고 나귀에 싣고, 그래서 그 시체가 여러분 제 성경에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어땠습니까? 시체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요. 이런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원문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번역자가 이제 이렇게 죽었다고 보고 시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나귀에 싣고 행하여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29절 보세요. 자기 집에 와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 첩을 12덩이로 나누고, 토막 살인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 철을 아내를 12덩이로 칼을 가지고 나누어서, 지금 레위인이 칼집이거든요. 여러분 레위인은 늘 짐승을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토막 내는 것은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를 갖다가, 이 죽은 시체를 갖다가 12토막을 내 가지고, 그죠? 12지파에 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 사무엘상 10장인가 이래 보면은요, 사울이 이제 그때 고대에는 말입니다, 전쟁을 소집할 때 군사를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군사를 모을 때에 이제 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소 있지 않습니까? 그 소를 갖다가 12토막을 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지파마다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고 전쟁하러 안 오면은 이 소처럼 너희들을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경고예요. 그렇게 해서 고대에 이제 전쟁할 때에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이렇게 이 짐승을 12각을 떠서 보내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와이프를 12도막 내서 지금 이 12지파에게 보냈어요. 불러 모으려고. 이렇게 안 하면은 나무 일에 신경도 안 쓰는 사람입니다, 이 공동체가. 내가 무슨 일을 당했다고 그냥 편지 써갖고 보내가지고는요 12지파가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방법이지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그 아내지 않습니까? 죽었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 안위를 살펴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밖으로 내줬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집안에서 잠을 못 자야 될 텐데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직 빨리 가서 예배드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예배 인도할 생각. 근데 나온데 이제 이렇게 죽어 있으면은 쓰러져 있으면은 살았나 죽었나라도 확인도 해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죽었으면은 정말 자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자기가 죽인 거잖아요. 밖에 끄집어 내주고, 그죠?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이렇게 지켜야 될, 싸워야 될 이 아버지가, 이 남편이 그냥 딸을 내줘, 그죠? 남편을 내줘. 목사 살겠다고 그냥 그 교회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게 종교 권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왕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이게 하나님 잘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잘 이렇게 장례를 치러줘도 뭐 할 텐데, 이 죽은 아내를 죽은 시체를 가지고도 자기의 그 계획,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12도막 내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고 30절 보세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애굽에서 해방돼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전무후무한 너무도 끔찍한 일을 지금 보았다. 와, 이 도대체 이 무슨 일이냐?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우리 의논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20장 1절 보십시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이런 말입니다. 전국에 있는, 그리고 길르앗 땅은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전부 다 나와서 일제히 회중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여. 또 여호와 앞에 모이네, 그죠? 하나님 없이 그냥 가진 악행을 다 저지르고 12지파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사사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 17장 18장에도 그 미가와 단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사기 1장 2장에서도 이제는 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이런 끔찍한 일을 봤다. 우와, 이 나쁜 놈이 있나? 들고 일나는 거죠. 똑같은 놈들이, 죄송합니다, 똑같은 놈들이 들고 일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2절 보십시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있었고, 하나님 백성의 총회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고 사사시대 때에 40만 명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왜 저걸? 그래서 이들은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저 부수라고 한 가나안 족속들은 치지 않고, 단 지파도 힘없는 라이스 백성들을 치고 말입니다. 그죠? 치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치지 않고 이제는 이 형제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어요. 베냐민 자손이 들었어요. 근데 베냐민 자손은 참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아도 베냐민 우리 편이거든. 불량배라도 우리 편인데, 우리 편 중에 불량배가 있으면 징계를 하고 어른이 있으면 고쳐야 될 텐데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편은 다 덮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까 4절 보십시오. 레인,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그 여인의 남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레위인이 첩두는 게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숙하러 갔더니 왜 그렇게 됐는지는 말도 안 해요. 그죠?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세하게 말 안 하죠. 나도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건강히 살았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냥 아내를 갖다가 내 족발을 가지고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는,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진실을 말했다 그러죠. 진실이고 사실이죠. 사실은 5절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읽었네 그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구해 그를 죽게 한지라. 그래서 6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내가 보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레위인이, 목사님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 교인들이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 영적 지도자가, 이 종교 지도자가 저들이 망령된 일과 음행과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내가 내 이 아내 시체를 이렇게 12마리 잘라서 보냈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의견을 묻는 척 하면서 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을 완전히 이 전쟁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그 충동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다음 수요일 날 기대하시라. 다음 수요일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를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은 내가 왕입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도 보시면은 왕이 없을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진정한 영원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옛 사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중심으로 살던 죄와 사망에 속한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죽었다는 게 그겁니다. 죽었다고 해서 뭐 아무도 안 하고 말이지 게으름 부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회피하고 아니고 내 중심적인 나를 이미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 와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명이 이게 영생이에요.
이 생명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무시하게 되면은 왕이 없으면은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딱 이렇게 분쟁이 나 보세요. 그러면요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죠? 2층에서는 막 1층에 막 저 사탄의 무리들 막 하나님께서 그냥 막 벌해 주옵소서. 밑에서는 저 위에 있는 저 사탄의 무리들 서로 이러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밖에 볼 거 없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은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모든 결정이나 모든 내 이런 감정이나 내가 행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심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되고 내 자존심 상하면 안 되고 그렇죠? 내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높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이것이 옛사람에 속한 이게 기부한 사람 불량배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불량배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이런 내 중심적인 이 죄가 내 중심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런 하나님 왕이 없고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매일 모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왕이 되시도록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통치인가? 내 생각인가? 내 통치인가? 그렇게 해서 모든 삶이 여러분 그래서 세상 힘을 재물을 세상을 중심으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교회 이렇게 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이런 삶을 보고 이런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요 더 완악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전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전도를 안 하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밖에 나가고 전도하면은 그죠? 지옥 자식 하나 더 만드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나에게 왕이 정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봉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그런 빛된 그리스도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세상 나라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내 모든 욕심들 기득권들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이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